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읽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 읽어야 될 분량은 요한 1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이고, 우리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이 붙잡고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은근 이런 복음서와 요한복음 또 서신서 3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은근 성경에 많은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이 그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면, 이 서신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고, 또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데,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 사랑에 있어서 법칙이라고 할 만한 것 2가지를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더라. 이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랑은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거더라. 우리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성과 사랑이 처음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주셨을 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그 속성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완전한 모델처럼, 모범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자 사랑의 완성이자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좋은 모델이 본이 되어주시는,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목하게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만, 거꾸로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작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어떤 사람이 저절로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관심이 가고 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너무 기쁘고, 함께 있으면 뭐라도 좀 더 나눠주고 싶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유익을 얻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모든 관계가 이러면 정말 좋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러 관계들을 반성해보고 반추해보고, 이런 관계들이 어떤지를 점검해보면 늘 마음 한켠에, 우리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왜 그렇게 못 참았을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일들이 늘 한켠에 이렇게 그 짐처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저절로 사랑이 되고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아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여서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겠다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짐처럼 남아있는 이 부분, 왜 사랑이 안 되고 왜 이럴까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더 많이 가까울 가능성이, 더 많이 닮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이 저절로 되어지는 경우에는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있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맞아,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이 관계는 오래갈 관계니까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래, 잘해줘야지, 잘해줘야지, 잘해줘야지 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과 그 일로 인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이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여러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줄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법이다. 여기서 우리가 안 돼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구나,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구나, 사랑하려고 하는 고민과 과정들이 요한의 설명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통로로 보내주실 것임에 틀림없는데, 당장 느껴지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라고 여겨질 때에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겠다고 싶어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 없음을 느낄 때마다 그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에게 나온 거라면서요. 원래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라면서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면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그 자리에 가봐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세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보여주세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떠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좋은 생각 100호 기념으로 그대의 사랑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시집이 나왔는데, 그 시집에 심순덕이라는 분이 쓰신 시 한 편이 있어요. 이분은 1960년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시고
구남매 중에서 막내로 그렇게 출생하셨대요. 심순덕이라는 분이. 비교적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본인은 여겼는데, 특히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3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그리움에 사무쳐서 이런 시를 썼고, 그게 좋은 생각 100호 기념 시집에 등재되게 됐던 거예요. 시 내용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이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 내용이었어요. 엄마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하도 일해서 발 뒤꿈치가 이제 다 굳은 살이 지고 서걱서걱 소리가 나서 이불이 다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있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엄마가 맛있는 반찬 너 먹어라 이렇게 주면 엄마는 진짜 그 반찬 안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이분도 본인이 이제 결혼하고 본인이 엄마가 되고 본인이 엄마의 나이가 돼 보니까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상황과 그 위치에 가보니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너무 늦죠. 너무 늦죠. 그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 큰 은혜이고 기쁨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사랑하는 자리, 사랑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거든. 그것에 대해서 부담이야, 위선적이야,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야, 하나님을 아는 귀한 기회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덧입게 되는 은혜야, 이렇게 같이 떠올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방법, 사랑법으로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랑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미완성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 언제 완성이 되냐? 사랑은 미완성인데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이로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과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본대요. 놀랍죠? 이것도 놀라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완벽하고 완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놀랍고 완전한 것인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완성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미완성이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것을 알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각자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였는데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완성된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나요? 우리가 비로소 사랑하게 될 때 완성된대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하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거래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만 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완전하다고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와, 이 사랑이 100%야. 와, 이 사랑이 진짜로 완성됐어. 와, 이 사랑의 목적과 사랑의 의미를 완전히 이루었어. 그게 여전히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 완성을. 언제 그렇게 완성된다고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사랑하게 되었을 때, 사랑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완성된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당신께서 주신 사랑에 완벽한, 완전해지는,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다시 깨닫게 됐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비로소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그 사랑은 그래서 미완성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다 완성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본인 간증을 이야기하시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귀하게 사역을 하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목표야.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던 분이 계신데 어느 날 자기의 힘으로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본인이 섬겼던 교회와 공동체가 태국에서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여러 힘든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 선교사님 부부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시고 이 간사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자매가 이 여러 공동체 지체들을 데리고 나가게 됐답니다. 외부로 나가는 날 나갔는데 그중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한 자매 하나가 흉기를 들고 막 휘두르는 거였어요. 갑자기 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휘두르고 뭐 자기를 막 공격하려고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갔던 다른 지체들을 막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그래서 간신히 여러 사람들이 붙잡아서 다행히도 힘은 세지 않아서 여성이어서 힘은 세지 않아서 이렇게 진압을 하고 흉기를 뺐고 그렇긴 했는데 이게 너무 큰 마음의 상처가 됐던 거예요. 너무 큰 상처가. 그래도 이제 선교 기간을 단기 선교 기간을 끝내고 돌아올 즈음이기도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너무 충격도 많이 받고 같은 공동체에서 자기는 직접 겪었으니까 그 자매랑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간사로 사역했던 자매도 얼른 조금 땡겨서 확 들어와 버렸대요. 너무 놀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장 어떻게 보면 할 게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늘 마음은 무거웠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하고 나도 경험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정작 자기의 삶에 그 일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나 도망친 거 아니야?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 마음에는 나 도망친 거 아니야?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한 거 맞아? 이런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어쩔 수 없이. 그 장면과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으로 남아 있어서. 근데 편의점 알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렇게 하고 있는 바깥에서 막 떠들고 막 웅성웅성하고 막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했던데 한 60대 남성분이 술을 드시다가 막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카운터에서 이렇게 보고 또 들리니까 막 자꾸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견딜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소하는 그런 분이시더래요. 혼자서 이렇게 바깥에서 편의점 바깥에서 술 드시다가 막 그렇게 하시는 거죠. 딱 그러니까 태국에서 있었던 그 일이 막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확 생각나고 너무 마음에 이렇게 힘들더래요. 그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자매에게 폭행당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갓 돌아와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 손님을 이렇게 들으니까 두려움이 먼저 이렇게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은 60대 아저씨고 자기는 어린 자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그냥 기도만 계속했대요. 외면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지금 고통 중에 울부짖는데 저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찾아가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도 손님이 괴롭다면서 계속 그렇게 막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더래요. 이 자매도 너무 실컷했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내가 아저씨 위해서 좀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제안했대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달라고.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이 손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편지를 좀 쓰고 싶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편지를 이렇게 건네주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삶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당신의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단어도 아가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써놓았을까요? 이 자매가 너무 큰 위로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너무 깨닫게 됐다고요. 저는 이게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론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려고 보면 사랑을 하면 사랑이 완성된대요. 이거였구나. 이건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과 함께 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도 깨닫게 되고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실행할 때, 순종할 때, 해볼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사랑할 때 사랑은 늘 미완성입니다. 언제 완성된다고요? 사랑을 할 때 완성됩니다. 이 완전한 완성된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고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랑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